안녕하십니까. 우리 그동안 간절히 기도해온 세계선교보호대회가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60주년 세계선교보호대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60주년 기념 머그컵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리고 더 귀한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십계명에 새겨진 코팅된 책받침을 하나씩 머그컵과는 비교되지 않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수시로 읽으시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이게 정말 백만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수시로 십계명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사장 나라 백성의 법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저희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너무나 보배로운 이 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피상적으로만 보고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헌법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3장은 그 헌법의 기초에서 각 사항의 기초에서 각 케이스별로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법률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 케이스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법률의 근본 정신은 공의와 사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품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도 거짓되면 안 되고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도록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만 보면 율법을 딱딱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정말 수준 높은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해서 저희들이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대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장 1절부터 22절부터 26절은 이 십계명 말씀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또 한 번 강조를 하세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 하나님을 뭐에다 비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에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비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광대무변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에 비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그 형상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축소시켰기 때문에 될 대로 하나님을 비교해서 다른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키를 쓰고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자기 행복과 자기 안전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의 어떠한 행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어떤 형상보다도 음성으로 자기를 계시할 때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주 읽어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인데, listen to me, 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꿈에라도 한번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타나지 않다고 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들도 못 본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소감을 깊이 쓰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형상을 비교해서 금이나 은으로 딱 만들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길 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똑같아.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100년 전에도 똑같고 200년 전에도 똑같고, 그러면은 처음에 한번 볼 때는 좋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일용하나씩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신선하고 참 가슴이 뛰고 기대가 됩니까? 365일 해야 상을 받으니까 또 이게 카톡방에 올려야 되니까 눈치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걸 기대하고 많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참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저는 일용하신 말씀을 아침마다 이게 쓸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신선함을 맛봅니다. 그리고 또 아침마다 우리 목자님들이 말씀을 잘 묵상해가지고 메시지로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러면은 또 그것에 기초해서 또 이렇게 덧붙여서 더 쓰게 되고, 단톡방에 올리면은 조금 지나면 우리 또 주니어 목자들이 막 이렇게 양식을 묵상해서 올리거든요. 그걸 보면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은 또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와 은혜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열 몇 명이 올리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것이 없어요. 다 자기가 만난 은혜와 감격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새롭고 좋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오늘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세계를 오픈해 두셨어요. 얼마든지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우리 마음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는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승기 목자님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양식을 먹음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만나면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자꾸 눌리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말씀을 묵상하고 무장하고 가면은 분별력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요즘 외지 생활을 하지만 죄에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린요서 목자님은 양식을 통해 영적인 민감성을 높이게 된다. 참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을 했는데, spiritual sensitivity, 이게 영적인 민감성을 높이게 된다. 이 세상은
얼마나 물질적인 육신적인 민감성을 자극시켜서 죄에 빠뜨리도록 막 엄청나게 쓰나미 같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잠자고 있는 우리 영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영성이 개발되도록 해서, 그래서 양들을 도울 수가 있고 또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24절과 25절에 오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단을 어떻게 쌓느냐, 자연스러운 토단으로 쌓으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뭐 정으로 쪼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토단으로 쌓아라. 이것은 꾸미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제를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26절에 보면 층계로 계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에 오르지 말라. 이 말씀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세로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거룩하신데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저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꿰뚫어 보시되 심판하려고 꿰뚫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정을 알고 도와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친근한 마음으로 나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친근하다 그래서 그냥 너무나 함부로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특히 요즘 비대면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본다 할지라도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만 켜놓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나라도 그런 사람은 은혜를 안 줄 것 같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뭐 말씀만 들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엄밀히 말해서 예배를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worship service 드리는 것입니다. offering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참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진심을 드릴 때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를 여덟 동안은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히브리인 때에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종이 됐다 했을 때 6년 동안만 봉사하고 7년이 지나면 희년제도라고 해서 풀어줘야 돼요. 당시에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전쟁 노예로 왔다거나 무슨 돈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면은 그냥 한 번 노예는 계속 노예고 그것이 세습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해요. 근데 히브리인들 사회에서는 어떤 경우였든지 6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노예 문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근본적으로 노예 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애굽에서 똑같이 노예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값없이 그들을 속량하시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은혜로 자유케 되었는데 누구를 종으로 구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암묵적으로 종과 또 양반 상놈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계급 이동이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할아버지가 항상 등에 업고 다니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우리도 한번 양반 좀 해보자. 얼마나 양반들에게 당한 그 차별과 억압이 한이 맺혔으면 너는 양반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막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종이나 노예 제도가 없지만 당시에는 노예가 정말 비참했습니다. 감히 주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말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막 온갖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종이니까 이렇게 삼키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조용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종으로 살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는 종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과거에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때를 그리워했습니다.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좀 힘들면은 아이고 그래도 그 시절이 좋았는데 그래도 바로가 가끔씩 먹을 것을 주고 살만은 했는데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때는 막 괴롭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노예 근성, 이 슬레이브 멘탈리티를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 때 얼마나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술의 종이 되고 게임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도박과 주식의 종이 되고 또 미움과 애프터니나 음란물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애굽을 동경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그냥 옛날에 과거에서 그냥 세리처럼 이를 악물고 살았으면 저 사람보다 더 잘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세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6절부터 19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6장 16절부터 19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과거의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됐습니까? 다시는 죄의 종으로 불법과 죄의 종으로 살아서 죄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가 우글거리는 너무나 위험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다시 죄에 잡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만약에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자기가 계속 어떤 사람의 주인이 좋기 때문에 그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원하면 귀에 구멍을 뚫어서 나는 당신의 집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표시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인 귀를 뚫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메인받은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께 메인받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교만과 자기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자기 나름대로 아무리 해방을 맛보고 자유케 되고자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감격과 해방감을 맛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어보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비참하고 자유가 없고 얽매인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잖아요. 바울만큼 힘있고 능력있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에 갇혀도 막 찬송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감옥 문이 막 열려버려요.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옥중에서도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기쁨이 넘치는 서신을 썼습니다.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도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에 사로잡힌 삶이야말로 사도 바울을 정말 힘있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자기만 기쁨을 맛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도와줘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피싱한 양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감옥에 왔어요. 절도범이죠. 바울이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구원에 감격한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위해서 그 주인에게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느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자, 이 사람은 종이었고 그냥 종도 아니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온 절도범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되고 평생 그 사람이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절도까지 지었기 때문에 정말 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꼼짝없이 그냥 진짜 노예 중에 노예로 살다 끝날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신분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형제다. 또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신복을 둘 사람이 없어서 절도범 출신 노예를 신복으로 둡니까?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맛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 믿고 참 변화된 형제가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복으로 삼고 또 이들을 돕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당시의 세리는 공인된 죄인이었는데 이런 사람과 밥만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세리 레위를 12제자 중에 두었잖아요. 오늘날에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울부짖고 있는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하게 될 텐데 메시지와 함께 우리 7분의 인생소감 강사들의 감동적인 인생소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포로 상태에 있을 때 누구도 부모님도 교수님도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도 그들을 자유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과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감격의 역사를 우리가 생생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제 우리 송무디 목자가 이제 전주에 직장이 되어서
전주로 완전히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의 건주는 갔습니다. 참 같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가 광주로 대학을 왔을 때 그는 브로큰 패밀리의 상처와 아픔으로 참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는 항상 와요. 오긴 오는데 사랑받고자 참 껄떡거리고 또 그 빼빼한 몸으로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연주 목자님과 또 많은 목자님들이 사랑해주고 감당해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마음이 풍성해지고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목자가 되어서 전주로 파송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의 참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런 어둠의 영과 이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또 말씀이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유의 은혜를 이제는 죄를 짓는 데 써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데 써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너희들끼리 서로 노예 삼고 억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장 7절에 보면 만약에 애종이 팔려서 들어왔는데 상전이 기뻐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그냥 내 본회로 석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종은 외국인에게 함부로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들에게 그 여종을 아내로 주었으면 그 여종을 누구로 대우해야 된다고요? 딸로 대우라. 이거는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해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하면은 아무리 그 결혼한 후에도 항상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막 나오는 경우들 막 우리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종일지라도 며느리를 삼으면 자기 딸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신분에 매여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을지라도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지원하는 것을 끊지 말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속전을 내지 말고 석방을 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강자의 행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인들의 인권과 종의 인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5,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강자의 행포를 막으시고 이런 배려의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의 신분과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이나 있었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막 예수님을 무시하고 상처를 줬지만 예수님이 잘 인내하고 도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마리아의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인데 이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불러도 모른 채 해댈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유하시며 식사해 주시고 구원이 이 사람에게도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신분과 과거를 묻지 않고 영접하고 사랑해 줬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21장 12절부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절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그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설사 성전에서 제단에 있을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부모는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죽일 수도 있는 폭력성이 있는데 그걸 알고도 방치를 했다가 그 소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죠?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그 가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가축을 방치해가지고 무기로 사용하고 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고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배상의 원칙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이 피해를 끼쳤을 때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보상의 원칙을 정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복의 정당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피해자는 감정이 상해서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배로 더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화가 나가지고 또 몇 배를 뒤집어 써서 갚아요. 그러면 계속 보복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 보면은 자기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그래서 10배 넘게 막 폭격을 가해요. 사상자도 막 10배가 넘잖아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악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복을 정당화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악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하고 상치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공정성을 가장 수준 높게 실천하는 방법이 용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되 가장 수준 높게, 가장 성숙하게 실천하는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군병들이 막 무장하고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늘에 당장 불을 내려 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심과 또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막 떠넘기고 이런 악한 모든 인간의 죄성에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말없이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의 극치가 사랑이다 하는 것을 몸소 보이신 거예요. 힘이 없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법으로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완악한 사람도 오늘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영접하게 되면 그 마음이 녹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 백성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백성들은 자기의 권리는 최대화, 자기의 희생은 최소화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법망을 피해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수준 높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의를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1장 26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공부할 때 되게 지루하죠. 이거 우리 법대생도 아닌데 이거 배상법을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사회가 정하는 사회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사회법도 잘 지켜야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질서가 잡히지. 이걸 무시하면 얼마나 무질서하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자신하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교통신호도 다 지키고 속도도 다 지키고 한 번도 어긴 사람이 어긴 적이 없다. 새벽에 올 때도 절대로 빨간불 때 안 오고 쉽지 않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모임이 늦었어요. 그래서 막 속도를 위반하고 가다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모임이 늦어서 과속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할 테니까 제일 작은 걸로 끊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그래요? 하고 하여튼 범칙금을 끊어줬어요. 며칠 후에 사무실로 범칙금 고지서가 왔어요. 그것을 여직원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노상방뇨죄. 목사님이 제일 작은 걸로 끊어달라고 하니까 도로에서 소변 먹는 걸로 끊어준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가다가 딱 걸렸어요. 경찰관한테 말했습니다. 제일 센 걸로 끊어주세요. 제가 이거 버릇을 확실히 고쳐야 되겠습니다. 제일 센 걸로 끊어주시라고 그랬더니 경찰관이 이런 분 처음 봤다고 그냥 가시라고. 앞으로 조심하고.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가 법은 사회법이든 하나님이 주신 법규든 지켜야 됩니다. 법은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제재하는 법이 없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 가다가 오토바이가 얼마나 시끄럽게 막 질주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위험하고 화가 납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와 같습니다. 이 법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될 만큼 흉악한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로마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큰 용서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냥 함부로 행하고 자기를 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은혜를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법이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덜 손해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고 진심을 드리는 삶, 산술적으로는 분명히 손해보는 사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고 복된 삶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좀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풀어헤치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당하고 주신 자유를 죄의 종로를 하는 데 쓰지 말고 이제는 의를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권 역사에 진심을 드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